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삼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의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의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성도가 자기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저는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를 꼭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전에는 3가지 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을 보니까 첫째 문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문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적혀 있었습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보니까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문이 나타났습니다. 2번째 문 앞에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역시 문 입구에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 저울은 마음의 무게를 재는 그러한 저울이었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아서 그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문이 역시 나타났습니다.
이 문 앞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은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낙원으로 가는 강도의 십자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입구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지 3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은 강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낙원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간 이 강도의 십자가를 져야 될지,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살펴보다가 주님, 제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제 십자가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미 내가 다 지고 갔노라. 그 순간 환한 휘황찬란한 천국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자기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깨닫게 됐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낮은 문, 그리고 저울, 그리고 십자가. 바로 이 땅에서 거쳐야 할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낮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고난의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할 이 사명을 갖고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 누가 가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고, 지옥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의미를 알면 행복이지만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바로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의미를 모른다면 낮은 문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저울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모두가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복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평안해야 복이지, 배가 불러야 복이지, 출세해야 복이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20년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받았는데 주실 때는 또 언제고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간이 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관계하고 상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역전이 됐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본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은 천국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천국을 안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살아갈 때 성경은 그를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4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밤에 기습 공격해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오면서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메기셀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께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많아지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숱한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아들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아내 부인 사라의 나이도 89세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 부부는 모든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인생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의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능의 의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능의 개념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실현이 제한적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능력과 뜻이 동일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요. 폭풍도 잔잔해지거나 했더니 잔잔해집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깁니다. 인간은 사랑은 있어요. 뜻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어린아이가 막 열이 나서 펄펄펄펄 끓어 이 고통스러워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를 뿐이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과 뜻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나왔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다 끝났다고 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 줄게. 여러분 지구상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70억 중에서 100세 아들을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의 기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줄게 그랬더니 천막에서 피 웃었어요. 왜 웃냐?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야지. 그래서 아들 낳고 지은 이름이 뭡니까? 웃었다고 해서 웃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바로 웃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은 창세기 21장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블레셋 지역,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전쟁 대신 그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 우물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베에게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엘세베라고 하는 말은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베라고 하는 말은 맹세라는 뜻, 맹세 우물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은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영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50세부터 조금씩 나빠지더니 2년이 된 다음에 52세가 됐을 때 완전히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참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있는데요. 뭘? 이것이 간증이 되고 그녀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 우리가 잘 부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찬양대 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이 가사는 다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맹인이 됐을 때 아주 봉사가 됐을 때 이 시를 쓴 겁니다. 결코 평안한 때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팔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폭풍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폭풍까지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까지도 그분이 오시면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의 팔은 영원한 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경험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내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끌고 지금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은 친히 준비하신다. 자기가 타 죽을 나무 짐을 지고 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비통했을까요?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는 칼을 들은 순간 내려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야. 아니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데몬스트레이트. 이제는 증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미래에 구원받고 예수 믿을 성도들에게 네 믿음을 모델로 해서 대대의 그 믿음을 본을 보이겠다. 증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야.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수준을 통과하면 형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 숫양이 뒤에 풀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한 뒤에 오늘 이 본문은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는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 경험했어. 땅에서 사는 인생살이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자기의 종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3절에 보면은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늙은 종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아마 아내 사라는 이미 죽어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를, 아내를 선택하는 것을 자기 종에게 위임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며느리는 그래도 내 눈에 들어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며느리는 내가 골라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골라오는 일을 자기 종에게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쭉 보면은 자기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놓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허리 부분에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약속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우리 며느리를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 가운데 택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롯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면서 살림이 이제 불어났어요. 같이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제는 살림을 따로 내야 할 그런 형편에 롯에게 먼저서 기득권을 줍니다. 얘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데 여기서 롯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보니까 참 물이 넉넉해, 차원이 풍성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나중에는 소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성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동성연애가 있었고 방탕이 있었고 도덕적 문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인간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롯은 산으로 도망과 거지가 됩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 며느리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가문의 운명을 자기의 종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란까지 거리는 800km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이삭, 아내,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자기의 종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종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그 신부감까지 종에게 의무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오늘 너와 나의 맹세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가부를 내가 말하지 않겠다.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네 지혜와 그리고 너의 믿음을 신뢰한다. 성도 여러분, 믿으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교회 어느 아가씨가 결혼하게 됐는데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영 총각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볼 때는 이 조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총각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 두 사람이 좋다면이야 뭐 좋은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일이 참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도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생각, 아니 자네 그 아가씨의 부모님께서 그 총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뭘 보고 이렇게 결혼을 흔쾌하게 그렇게 승낙하신 거야? 그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얘야, 너는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우리 부모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일도 네가 잘 선택했을 것이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네가 잘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를 믿는다. 끝. 찬양대 아멘 좀 하실까? 이런 신뢰가 있어서 오늘 2절에 보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고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까지 맡겼습니다. 그만큼 종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삼국지를 보면은요, 조조가 머리가 참 비상하고 탁월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에 와서 통째로 사마의에게 나라 전체를 뺏겨 순간적으로. 왜 그랬을까? 조조는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남을 절대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후삼국에도 보면은 견훤이 무너지게 됩니다. 왕건에게 져요. 왕건보다 훨씬 탁월했어, 견훤이. 견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집회를 마치고 공항으로 오는데 박형서 선교사가 이래요. 목사님 오늘은 북한 식당 가서 점심 먹고 공항으로 갈까요? 그래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지 뭐. 평양 냉면 한번 먹어볼까? 그래 북한 식당으로 갔어. 가니까 직원이 5명이야. 그런데 아주 보니까 아주 미모가 탁월한 그런 여성들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박경수 선교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양반들이, 저 아가씨들이 북한 공작원입니다. 공작원. 절대로 함부로 봐서 안 된다는 거야. 아주 훈련을 탁월하게 받은 아주 공작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면을 먹어서 냉면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냉면을 먹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동무들, 우리 통일되면 서울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탁 치듯이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통일되면 평양에서 만납시다. 그래 내가 물어서 저 아가씨들이 그 말투가 영 기분이 나쁘네.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자비판을 하고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감시를 해. 믿을 수가 없어. 의심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800km 떨어진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2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신부감을 아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13절에 보면은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나로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녀가 이삭의 아내감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씨인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장시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딥니다. 그런데 일단 물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겁니다. 종이 좀 마시게 해달라 했더니 그래 마시게 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리브가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겠습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어서 주는 겁니다. 낙타는 180kg을 치고 시속 4.8km로 하루에 약 20km를 걷는 사막의 짐꾼입니다. 그리고 10분 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으니까 1000리터의 물이 하루에 필요한 양입니다. 그런데 울문물을 기를 때 한 번씩 몇 리터나 깃습니까? 4에서 5리터를 길어요. 한 번 두레박으로 올릴 때 1분에 빨리 아무리 물을 빨리 길른다 해도 적어도 50분, 1시간을 쉬지 않고 이 땀을 흘리면서 물을 길어야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게 마시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상당한 신과 정성을 기울이는 이 힘든 일을 이 리브가가 아무 불평 없이 지금 자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종이 이것을 묵묵히 보고 있다가 됐어. 합격. 이렇게 된 겁니다. 짐승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아무 불평 없이 물을 깃는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 지금 이 낙타는 800km의 사막을 건너는 낙타예요.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걸 알고 지금 남을 배려하고 있는 짐승까지도 이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배려하는 이 너그러운 마음. 됐어.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천상배필이야.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며느리 얘기를 끝맺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처세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앞날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신분주의가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가정의 대대로 신본주의,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손자까지 믿음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될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